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되 이 땅의 전부가 아니고 하늘의 복이 있다. 새로운 차원의 복이 있다. 이게 뭐냐? 죄사함의 복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나가서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 기업이 있는 그러한 복이 있다.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새로운 시각의 복의 개념, 그것을 가지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은혜로 영원한 기업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은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구원의 범위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각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단순히 인간을 구원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 우주를 새롭게 하고 완전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온 우주를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것처럼 전 우주를 새롭게 하고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비밀이, 그 구원의 비밀이 있는데 우리의 이성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각을 할 때 드디어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쳐 부어주실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하죠. 8절 9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면 해외에 나가서 입양에 대해서 오랫동안 해외에서 다른 나라 사람으로 살다가 우리나라의 고국을 찾아서 특별히 자기의 혈육을 찾아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해외에서 내 어머니는 누굴까? 우리 아버지는 누굴까? 나의 원래 본질은 뭘까? 라는 것이죠. 근데 왜 고국을 찾느냐? 한마디로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싶은 거죠. 외국에서 자라면서 그들이 늘 가지고 있는 것, 피부색은 동양 사람인데 왜 내가 이 백인 지역에서 백인 부모 밑에 내가 있고 있지?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이것을 상실했기 때문에 많이 아파하죠, 사람들이.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운 그런 정체감의 상실이 성인이 될 때 마음에 크게 그런 상처로 남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국을 찾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어떤 일을 만나면요, 그 어떤 일을 보고 사람이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위기 앞에 비굴해지고요, 포기하고 어려움만 생각하고 낙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용기를 갖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자기가 누구시 인간인 것을 알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에 대한 그런 욕망, 그런 죄성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것보다도 TV를 보고 오락을 하고 그냥 노는 것 더 좋아합니다. 그렇죠? 남을 도우며 희생하며 사는 그런 삶보다도 남을 흉보고 말이죠. 뭐 이렇게 좀 깔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체질적으로 더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타락한 인생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죄의 본성입니다.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도 1시간 노는 걸 더 좋아하죠. 그렇죠? 거룩하는 그런 것보다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도 죄를 짓는 것이 더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지혜성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그게 가능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았을 때 죄를 벌리고 거룩한 삶으로 추구해 나간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각할 때, 정확히 자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 때, 새로운 시각이 열릴 때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은 새로운 시각,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줄 때 그게 가능하다.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읽느냐? 우리 힘은 안 돼. 우리 노력을 안 돼. 백방 노력해도 백방 금식하고 결심해도 죄에 위해서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만, 새로운 시각에 눈을 열게 해 주셔야만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혐오하게 되고 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것. 자기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 세상의 경험으로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함께함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열려주실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단순히 인간을 구원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 우주를 새롭게 하고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10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렵니다. 이게 남북통이라고 가르칩니다. 뭐 법으로 해서 만들어질 게 아니에요. 뭐 법을 개조해가지고 이걸 만들 것이 없어요. 사회를 어떻게 개혁을 해서 안 돼요. 무슨 사상을 개조해서 이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회를 개혁하고 법으로 통제를 하고 그러면 무슨 어떻게 그 단계를 좀 누림을 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끔 보면 무슨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 막 징역을 뭐 10년, 뭐 잘못한 사람 있잖아요. 코인 가지고 놀았다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징역 100년을 살아야 돼. 100년을 산다. 죄의 그 형량이 늘어나면 사람이 죄를 안 질까요? 우리 생각은 그래. 우리 생각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죄를 10년, 20년, 막 50년 늘리면 죄를 범하지 않겠지. 아니면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요, 여전히 죄를 범하고 여전히 사회를 악해. 법이 없어서 사회가 악합니다. 마지막 때 법이 없어서 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도덕이, 율법, 이 세상의 모든 윤리 가치가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다 있어도 그것이 안 돼. 어떻게 새롭게 개조할 수 있느냐? 새로운 시각이에요. 새롭게 변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전 우주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통일. 통일이라는 말은
대변혁을 일어나는, 새롭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게 가능하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가능하겠느냐 말이죠. 가능하겠느냐.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사실 이 단어를 보면 참 어려운 단어잖아요. 그죠? 뜻의 비밀, 또 때가 찬 경륜, 예정, 이런 단어가 참 여러분한테 생소하고 좀 어렵죠. 그죠? 네, 간단합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설명을 하면 이래요.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은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 역사적으로 어느 날 성취된다는 거예요. 경륜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느 때 이렇게 이룬다. 이게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미리 다 예정해 놓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그 이루실 때가 있고 그 때가 이르기 전에는 이루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는 만물의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섭리하시는 예정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섭리하신 그 예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일은 그냥 막연히 오신 거 아니에요. 정한 때 오신 거예요. 때와 상관없이 그냥 무작정 그냥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때가 찼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의 예수님을 그 마법관에 나게 하셨다. 갈라디아서 4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여기 때가 나오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에 매여서 그로 말미암아 죄로 인생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속량하시고 자유를 주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차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여자에게 보내서, 여자는 성모라고 했어.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에게서 나게 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남자의 관계 속에서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이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이게 때가 참 경륜이지.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속사라는 거예요. 구원사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기록해 놓는 거예요. 구속사라고 구원사라고 세상 역사와 다릅니다. 구원 역사예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도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고 계획하시고 뜻하신가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심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된 뱀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한 것이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이 그냥 잘나서 온 거 아니에요, 이게. 다른 사람보다 뭐 엄청나게 똑똑해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만 뽑아가지고 핀셋으로 딱딱딱 뽑아가지고 보냈다면 저 카이스트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게 추격끼지 못하죠. 저는 중학교 때 IQ 검사에 98이 나왔어요. 저희 형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네. IQ 몇 나왔어요? 그랬더니 98이라더라. 아,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구나. 그때부터 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을 구원 안 했다는 건 성경에 늘 강조하고 있어요. 무식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없는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여기에 대한 관심이 더 있다는 거야. 이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한 사람이 더 은혜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큰 줄 안다 말이지. 똑똑한 사람이 지가 했다고 다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복음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 미련하고 나 같은 인생, 나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이 나를 건져서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가 큼이에요.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발 앞에 와서 막 값비싼 향유를 딱 붓고 그냥 막 머리로 그냥 예수님의 발을 막 감아드려요. 씻어드려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아이고 저 비싼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발 앞에 붓다니 어디서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그렇게 하는 행동은 뭡니까? 자기 같은 죄인인데 자기를 용서해 줬던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기 딴에는 그 여인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하고 싶었던 거. 값비싼 향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저거 갖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의 마음하고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때문에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져요. 모르면 모를수록 하나님을 욕되게 하게 돼 있어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땅에 보낼 때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30세까지 살게 하고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거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삶이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같았더라는 거야.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죄사함 받고 아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자들이 되었다. 그게 은혜죠. 이게 그냥 된 건 아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때가 찬 경륜으로 이루어졌는데 인간의 구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야. 바울은요, 이 에베소를 쓴 이 바울의 개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완벽한 그대로 완전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 거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막 가지요. 죽이겠다고 살기 등등해라.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잘 믿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수를 믿는 것들을 보니까 이야 하나님 말고 예수를 믿는다고 저것들이 이단이라고 쫓아가서 그냥 죽이려고 한 거야. 다메섹 도당에서 예수를 만나죠. 네가 나를 핍박하는 아니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만나고 비닐이 덮여지고 이제 나중에 눈의 비닐이 다 제거된 후에 예수님이
한 것을 깨닫게 되죠. 아, 그분이 살아계신 주님, 내가 눈을 받고. 그게 완전히 그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자기 인간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도 바울이 완전히 사울이었죠. 근데 요한이 바울로 변화된 거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내가 참 경륜에 그를 부르시고 이방의 사도로 삼았다라는 거죠. 내가 참에 하나님의 경륜이 임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는 예수님한테 야 너도 예수님인데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주라 뛰어내리고 이렇게 상해주라 하는 한편을 그죠. 당신의 나라에 가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자, 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임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쁜 짓, 강도짓, 별짓 다 하다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당신의 나라에 가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표현을 써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했다. 지금 이 시대 내가 맡고 있는 이 환경에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어 때가 참 경륜에 따라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서 예정한 것이니 우리의 구원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좀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래서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그리스도의 지혜와 통치 아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길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통제 안에서 벗어나게 돼요. 세상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고귀한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는 그 아름다운 형상이 파괴되고 인간과 이 피조계에는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다. 타락이 들어오므로 죄가 들어오므로 인간은 이제 병들고 썩고 죽고 시기하고 죽이고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가 펼쳐지게 됐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19절 성경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피조물이 거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온 피조물이 지금 고통당하고 탄식하고 있어요. 자, 북극에 얼음만 지금 녹고 있는 게 아니고 남극에 얼음만 녹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피조물이 지금 탄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 보이죠? 꽃들이, 기구들이, 온 세상의 피조물이 전부 다 탄식하고 있어요. 고통을 겪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애완견 키우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애완견 키우는 분들한테 희소식이 있죠. 뭡니까? 우리나라의 희소식이에요. 네? 2027년부터 개식용 금지된다. 2027년부터. 그때 이제 개팔자 된다. 여기저기서 개들이 아예 그냥 완전 춤을 추는 날이야 그날. 법으로 이제 개를 먹으면 안 된다. 만약에 법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개 식용 금지법이죠.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 도살을 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인데,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또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하거나 개로 만든 식품을 유통할 시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몇 조를 풀어가지고 이제 보신탕집 사장님들 돕고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원래 개는요 저렇게 죽어가지고 그렇게 죽어서 보신탕에 넘겨질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만들 때는 원리는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는 돼지도 그냥 참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살당해가지고 뜨거운 불판에 올려간 삼겹살이 될 그런 운명은 아니었어요. 원래 돼지도. 그런데 이제 우주가 타락하고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들어옴으로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류를 하고 탄식하고 있는 탄식. 그게 이제 결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돼지한테 좀 미안하죠. 삼겹살을 잘 못 먹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모든 자연 만물이 공해로 실험하는, 왜 그렇게 실험하고 있느냐? 왜 물이 썩어가고 풀들이 죽어가고 나무들이 실험을 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되느냐? 원인은 한 가지예요. 인간의 죄. 하나님을 거역한 죄. 아름답게 된 동산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여 죽음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아픔이 들어오고 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도 더불어 고통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창세기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죄에 빠진 피조물 세계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큰 구원의 하나님의 큰 픽처, 빅픽처,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는 거예요. 단순 여러분 한 사람만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빅픽처는 온 우주 만물의 회복의 역사. 어린아이가 사자의 손에다 사자의 손이 아니고 사자 입에다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 그죠? 그런 세상이란 말이죠. 처음보다 더 완전하고 더 거룩하고 그런 것이 회복하는 것. 이게 뭐냐? 구원의 회복입니다. 구원이에요. 그런데 죄가 남아있는 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수 없어. 이 우주는 원래 아름답게 회복될 수가 없어. 죄가 있는 한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죄를 없애면 누구를 없애야 합니까? 죄를 지은 인간을 없애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 어떤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아들의 피를 값주고 구속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인간을 죄와 상관없는 그 인간, 죄를 이기는 그 인간, 거룩한 인간을 만들어서 전 우주를, 온 세상을
이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빅피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게 합니다. 남북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광스러운 구원이에요. 영광스러운. 성도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 동참할 자다 말이죠. 아멘.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동참한다는 왜 이렇게 다 얼굴을 그냥 막 찌그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얼마나 막 뛰겠어요. 이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우주적인 회복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절 말씀처럼 4절에 그랬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즉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는 그런 자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같은 존재를 통해서 우주가 새롭게 될 것이다. 완전하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처럼 그냥 죄를 사랑하면서 의식 없이 그런 자기 의식 없이 여전히 옛날에 우리의 욕심을 따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내가 부름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렇지 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 내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그런 구속 섭리 그 경륜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그 삶으로 거꾸로 그렇게 구습을 쫓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구습을 벗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왕자가 거지처럼 살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를 안다면 그 왕자를 함부로 살지 않을 거예요. 우리 신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두 가지 개념을 들어서 설명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로 교회라 되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런 소리 못 들을 거예요. 그냥 웃기는 얘기하고 그냥 끝날 수 있는데 예수로 교회 오니까 지금 구원의 개념이 있다. 첫째 구원의 개념이 뭐냐? 제사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 개념이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제사 개념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속을 받는다. 제사 개념, 피. 사람이요 죄를 범하면요 반드시 그 죄의 대가에 어떻게 죽어야 돼요. 맞죠? 죽어야 돼요. 그게 구약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있으면 절대 못 가요. 그 죄를 뭔가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양을 잡거나 소를 잡고 그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 모든 죄가 이 사람한테 다 갖다 전가시키고 그 죄를 그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죽여 피를 뿌리고 흘려야만 죽어야만이 내 대신 죽음으로 나는 죄가 용서받는다. 그런 개념이에요. 구약의 개념이. 그의 제사 개념이라는. 그래서 제사
하나님께 드렸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구원의 개념을 값주고 산 경제적인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값주고 산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속량. 옛날 성경에는요 구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지금 속량이라고 하니까 조금 속량 이게 무슨 단어가 돼? 구속하니까 어디다 집어넣는 거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구속 의미 아니에요.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노예를 돈을 치우고 사오는 것을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노예를 옛날에 부탁 줄 때 있잖아요. 노예를 살 때 돈 얼마 딱 주고 그 노예를 나한테 주시오. 그럼 500불 주고 딱 치르면 그 사람 그 노예가 내 소유가 되잖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속량. 노예를 돈을 치르고 사오는 것처럼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아. 죄를 돈을 치고 대가를 치르고 죄의 사함을 받게 해줬다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새로운 주인이 옛 주인에게 돈을 치르고 노예를 사오면 그 노예는 내 주인과 아무 상관없어요. 새로운 주인의 소유물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옛날에는 죄의 노예가 되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내 아래 노예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그러한 희생을 치러서 대가를 치러서 지불을 해서 내가 새로운 주인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게 구속이 구속. 이게 속량이 속량. 가치를 치렀다는 치렀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예수짜리. 그랬잖아요. 예수짜리. 예수님만의 희생을 치러서 여러분이 산 존재를 이 자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피로 값주고 산 구속. 그 전에 우리를 지배했던 죄와 나와 상관이 없이 살도록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고 그 귀한 피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했다고 생각한다면 신자가 아무렇게나 세상에서 살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예수짜리인데 얼마짜리야? 여러분은 예수짜리. 그렇게 해서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거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가를 치러서 새로운 세상을 회복시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거룩이 무엇입니까? 행위의 거룩은 아닙니다. 관계의 거룩을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잘못된 관계를 청산해야 돼요. 마귀와 이 잘못된 관계를 청산해. 야 너는 나와 끝이 없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청산. 새로운 관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관계를 자기가 가져야 돼. 이 거룩을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을 치러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관계 설정이 내 속에 되어질 때 죄를 멀리하게 된다니까. 술 마시는 행위만 그만두는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그렇죠? 담배 피는 행위를 그만두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물론 마시는 것도 끊는 것은 좋지요. 건강에 좋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뭐가 거룩이에요? 세상에서 술 마시는 것 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람을 다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거룩은요, 술 마시는 친구와 관계를 끊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술 친구에서 새로운 사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까지 가는 때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좀 죄를 안 짓는다.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 삶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나의 거룩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예전에 술 친구를 만날 때에도 그 친구를 나의 이 변화된 새로운 관계 배경으로 해서 그를 만나야 돼. 내가 옛날 사람이 아니라는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를 만나야 된다. 이게 새로운 인간관계. 이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그래서 그 술 친구까지도 나의 새로운 관계 안으로 끌어오는 것.
야, 너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 믿어서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만드는 게 거룩이에요. 우리는 모든 아름답지 못한 관계를 끌어버리고 새롭게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될 존재들이. 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니까. 우리 신분이 그러니까. 우리 위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조금 다른 사람하고 조금 비교해서 더 나은 존재가 된다. 그거 의미는 없어요. 얼마든지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우리보다 더 인격적으로 살면 잘 살아간다. 제가 사람 만나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계산적으로 엄청나는데 안 믿는 사람은 얼마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지고 하는지 몰라. 더 인격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새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옛날 그대로 존재해요. 그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에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교회는 작은 우주죠. 여기서 모인 여러분들이 다 우주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우주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피값 주고 산 그런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노인이든 젊은이든 남자든 여자든 가난하든 부하든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어느 누구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서로 섬기고 서로 높이는 그런 훈련을 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밖에 사회에 나가서 또 그런 사회를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정한 이 백성의 수가 차면, 다른 말로 하면 오늘 구절에 있는 말씀처럼 때가 찬 경륜이 되면 하나님은 비로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와 마귀와 함께 그런 모든 것을 다 옥에 가두고 영원한 지옥불에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자 선악간의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합주고 거룩하게 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영광이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억울함을 참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양보하고 손해받던 것, 그날 보상은 날이에요. 그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눈에 눈물이 씻겨질 것이고 아픈 거나 저는 거나 허나는 것이 없는 영원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영원한 그런 일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런 아픔이 없으면 별로 감동도 없겠네.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때는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와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함께 어우러져서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지휘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휘자가 계시면 그 예수님의 그 지휘하에서 모든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린 양 예수께 경배하게 된다. 이런 일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늘에 노래하고 바람도 노래하고 풀들도 노래하고 먼지도 노래하고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자기를 지으신 은혜로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게 뭐냐? 통일된 역사예요. 비로소 가능하죠. 이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완성되고 이 우주가 완전히 통일되고 새롭게 회복이 된 그날에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혔던 모든 저 원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잡혀서 영원한 지옥의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자기의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서 또 발악하기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계획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불화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죄짓게 하고 죽이기 위해서 죄 속에서 헤매어서 나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심판에 빠지도록 거기에 넘어가도록 엄청나게 예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그 아들의 피를 치르고 지에서 우리를 속량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의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죄를 지을 때 성령은 우리의 죄진 것을 보고 탄식합니다. 너 왜 그렇게 지으려고 하냐? 너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슬퍼한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똑같은 죄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을 이루고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구원의 비밀은 우리가 언제 알게 되느냐? 새로운 지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비밀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깨달을 때 아닙니다. 8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죄인 일을 깨달지도 못합니다. 내가 왜 다르게 살아야 되고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남들이 공부하니까 나도 공부하고, 남들이 해석하니까 나도 해석하고, 남들이 취직하니까 나도 취직하고, 남들이 결혼하니까 나도 결혼하고, 남들이 데모하니까 나도 데모하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인가? 그것이 깨달음의 성과입니다. 인생의 참된 목표, 거룩을 향한 열망,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이런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각이 없으니까 깨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도 성경책 왔다 가지고 왔다 그냥 그 정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새로운 지각이 생긴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 이 세상에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이제 하나님의 내가 사랑을 입은 존재가 아닌가, 내 귀한 존재가 아닌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냥 마음대로 살 수 있는가? 새로운 자의식을 갖게 되면 거룩하게 살지 말아야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예전에는 그냥 교회 왔는데 그냥 목사님이 말한 십자가 했는데 아니야, 새로운 자의식 거듭나게 되면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옛날의 십자가가 다른 십자가로 느껴지는 거예요. 야, 저 십자가가 저 예수님이 2000년에 죽었대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내 개인으로 다가오는 이 은혜로 다가오는. 그래서 주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알죠? 성 아구스티노라고 말을 합니다만 기독교 사상 중에 위대한 사람이죠. 그가 빛을 발견하기 전에는 이 새로운 시각을 알기 전에 그저 철저하게 어떤 사람이냐, 미신을 믿던 사람, 어둠과 방탕에 빠졌던 사람, 쾌락에 빠졌던 인생이었어요. 그가 이런 종교, 이 종교 저 종교, 뭐 성경 그 책을 읽으면 마니교에 빠졌잖아요. 마니교가 뭡니까? 마니교. 그 세계관은 뭐냐? 당시 유대교, 기독교, 뭐 조로아스트교, 그리스도의 신화, 영지주 이런 거 다 만들어가지고 다 재구성한 복잡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런 종교였어요. 여기 마니교의 필수 요소는 뭐냐? 빛과 어둠이라는 이원론죠. 빛은 선이고 어둠은 악이다.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마니교에 빠져서 그가 살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어때냐면 이슬람에서 예수님은 실패자다, 마호멧이 완성자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마치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존재. 또 통일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실패했지만 이제 무슨 명예가 완성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근래 들어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파감을 올바르게 말하면 마치 이만희를 믿는 그런 것들. 이만희가 철장을 깨뜨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만희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이 이 어거스틴이 그런 마니교에 빠져 있었어요. 아무튼 어거스틴은 이런 이방 종교 저종 이방 이 종교 저종교 다 전전하면서 빠져 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너무 절망스러운 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쾌락을 누려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놀면서 톨레네게 하고 놀더란 말이죠. 귀에 들려 톨레네게 도대체 뭐야? 그 말은요, 집어서 읽어라. 옆에 보니까 책이 하나 있는 거예요. 책이 성경책에 딱 읽었는데 신약성경이 딱 펼쳐졌어요. 어느 부분처럼 로마서 13장 후반부가 딱 펼쳐진 거예요. 무슨 결이야? 그걸 한번 읽어봤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지니 그러므로 우리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체를 도모하지 말자. 이런 말씀이 딱 눈에 들어요. 자기한테 딱 찔린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살아. 이 말씀이 자기에게 딱 비춰지니까 갑자기 자기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한지에 대해서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눈이 확 시야가 열리고 새로운 영안이 열립니다. 잠자던 생에서 방탕한 생에서 완전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혜와 충만이 넘치게 될 때 새롭게 열려지는 시각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백날 첫날 왔어도요, 이런 시각이 안 열리면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밖에 나가서 세상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살아갈 겁니다. 안 열리면. 그러나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 옷을 벗게 됩니다. 죄악을 벗게 됩니다. 그렇죠? 아, 이것이 죄악을 알게 됩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쉽게 다시 더러운 육신의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까? 그런 시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내가 얼마나 귀중하고 존재하는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다 나중에 하겠지만 16절, 1장 16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1장 16절, 19절 같이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치유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이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구하노라.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는 거야. 이만 어마어마한데 그걸 모르고 산단 말이지. 안타깝단 말이지. 우리 영안이 열려져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목적, 그 어마어마한 것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한순간에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귀는 우리를 엄청나게 우리를 유혹하고 끈질긴 놈이 우리를 막 넘어뜨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죄하게 받게 만듭니다.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저 영광의 날이 온다. 반드시 온다. 영광의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이 계시다.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통일되고 회복되는 날,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아멘.